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면서 종교개혁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에게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영광의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특별히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3부 예배에 주님의 전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평강을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자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맺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참된 믿음을 고백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저희들이 10년 가운데 새롭고 알찬 믿음으로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늘 인정과 웃음과 기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저희들 곁에도 그러한 감사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에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며 욕심 내지 않는 신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감사가 충만히 믿음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교회 밖에서는 교회가 올바르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집단으로, 불신의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 교회들은 더욱 믿음의 본질을 지키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따라 흔들림 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다가오는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속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성적으로 각자가 희망하고 있는 상급 학교에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며 모든 것이 침체되고 멈춰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일에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괴롭히는 코로나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지들도 교우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코로나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희들을 그 감옥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저희들을 구원하시 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어서 교회의 예배가 정상화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알리기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귀한 찬양들입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과 내 삶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저희들 모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수안교회에 환우들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주셔서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을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주실 때 저희들이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샘솟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보다 아파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온 찬양단에서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reformation, 동사형은 refor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단어 앞에 re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은 그 뜻이 다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폼이 있는데 다시 원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개혁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혹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바로 이런 뜻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개혁교회는 매년 종교개혁주일을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종교개혁주일을 계속 지키는 이유는 종교개혁의 원래의 정신, 원래의 추구하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종교개혁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단이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순복음이든 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들은 종교개혁의 믿음과 정신을 바탕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지향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이와 같이 새기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1000년 이상 이어지던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이 이어지자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 존 켈빈, 즈빙글리 이와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회복을 위해서 일으킨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 입장에서는 종교개혁이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 있지만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시대에 끼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대의 사명자로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오늘날의 소아시아 지역의 북부 쪽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교회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요 복음의 변론자였습니까? 많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안에는 바울이 사도는 아니야 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본래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리고 교인들 안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이상한 교리를 퍼뜨려서 교인들의 영적 생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일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뭔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가지고 일을 벌여놓고는 그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증거인 양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자랑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서 믿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신 은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만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의 이러한 신앙적 왜곡의 모습은 종교개혁 이전에 오랫동안 로마의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제중심주의, 또 교인들을 교회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회 율법주의, 그리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면서 구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것과 너무도 유사한 일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증거하면서 처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올바른 복음, 순전한 복음, 참된 복음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돌아가라 하는 뜻에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살리라. 먼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부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다. 누구나 다 죄인이다. 바울이 쓴 서신서를 신약 성경에서 읽어보면 이 원칙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교회에 처음 마음 잡고 나왔는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꾸 죄인 기분 나쁘게 죄인 소리 한다고 어떤 처음 나온 분들은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지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도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죄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 그 귀에 거슬린다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는 다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나는 좀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남들한테 없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좀 괜찮은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는
그런 교인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어떤 분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거룩하시겠지요. 여러분, 저를 보면 거룩하다고 느껴지세요? 웃음이 답변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질적인 영적인, 영어로 말하면 그 신, 오리지널 신, 그 부분에 집중하지 않고 법적인 죄, 살인이나 폭력이나 사기나 거짓말이나 이런 법적인 죄악들을 자기에게 연결시켜서 나는 그런 죄를 범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남들보다 좀 덜 죄인이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절대적 명제 한 가지 가르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씀을 조금 더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보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목사가 여러분보다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 아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토를 달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따지고 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고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나는 남과 비교해서 더 낫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은 종교개혁의 운동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다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50%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70% 타락하고 30%는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요. 99%도 아니에요. 우리는 100%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존재요, 부패한 죄인이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이 죄 문제는 뭔가 이 돌파구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것을 다 100% 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100% 또 순종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또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묘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거나 우리들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들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해? 율법의 기능은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와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 있으면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내한테는 죄의식만 자꾸 쌓이고 그렇게 못 사니까 율법은 너 그렇게 못 살잖아. 목사인 네가 그렇게 못 하잖아. 너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못 하잖아. 너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잖아. 율법의 기능은 이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지적하는 정죄의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계속적으로 랍비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의 조항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통상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조항이 613개 있었습니다. 248개는 해야 되는 율법의 조항이요,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에요. 이 두 가지 합치니까 613개의 율법의 조항이 유대인들의 삶을 얽어매고 있었습니다. 613개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함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오히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감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까 그 죄가 못 지키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러니 이 죄의 결과는 뭐냐? 저주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613개의 조항을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아는 10가지 십계명만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저 포함해서 나는 십계명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십계명 10개 다 잘 지켜왔다는 분,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남은 하나도 못 지키는데 나는 3개는 지킨다고. 어떤 사람 말합니다. 너는 3개 지켜, 나는 5개는 지킬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여러분, 율법 중에서 3개 지킨 사람하고 5개 지킨 사람을 생각해 보면 5개 지킨 사람은 나는 2개 더 지켰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개 지킨 사람보다 5개 지킨 사람이 더 낫고 5개 지킨 사람이 7개 지킨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해서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다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 저주 아래. 오늘 이 1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중에서 어떤 거는 지킬 수 있지만 모두는 못 지킵니다. 그렇지요? 모두는 못 지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마음을 굳게 결심을 했다고 칩시다. 한 주일은 지킬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지킬 수 있겠죠? 일시적인 잠깐 동안에 지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지킬 수 있느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지킬 수 있느냐? 성경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모두 지키지도 못하고 항상 지키지도 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지킨다고 해서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 못 지키고 항상 못 지키면 결과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그래요. 한마디로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것 자체다.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할렐루야. 아무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하다. 그거는 분명하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전까지 로마 천주교회는 이런 것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행위의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행위의 의로움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인해서 공로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나친 비약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 그걸 발행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 성전의 헌금통에다가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땡그랑 소리가 들리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느냐? 나 자신부터 시작돼요.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훈련,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훈련,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이 땅의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텔레비전을 틀면은 정치, 사람들의 관심은 경제,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느냐. 그렇게 성경에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은 무조건 교육, 옛날에는 좀 예의 좀 바르게 키우고 또 조금 부족해도 좀 사람이 좀 성실하게 좀 자라라. 가정 안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부모들이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성적 받아라. 그 인성이 어떻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든 그런 건 관계없어요. 공부해라.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전부 이런 데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요즘 교인들의 또 하나의 관심, 트로트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만났다 하면은 트로트 이야기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가족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마라. 싸움 난다. 우리 외삼촌은 이 정치 이야기 두 분이 해가지고 1년 넘게 말도 안 합니다. 싸워가지고. 요즘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 트로트에 나오는 가수들 누구 좋아한다 소리 하지 마라. 임영웅이 좋아한다, 영탁이 좋아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싸운다.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건 뭐냐? 나훈아하고 남진 둘 중에서 누구 좋아한다 소리 하지 마라. 예? 여러분 저는 누구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뭐라고요? 예? 그 모르면서 큰 소리를 해요. 나훈아가 초량 출신이고 나도 초량 출신이고 제 아내도 초량 출신이고, 그래서 요즘 내가 초량 쪽으로 지나갈 때 굉장히 축복을 많이 하고 지나갑니다. 그쪽 지나갈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는 열광을 하는데 관심도 많은데 그거 본다고 새벽 2시, 3시까지 밤을 홀랑 새우는 사람도 있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거나, 혹은 내 자녀들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교회 행정관을 옆에서 짓는데 짓고 보니까 얼마나 우리 교회 옆에 있는 문화재의 힘이 강력한지, 문화재청이 정말 이렇게 힘센 줄을 몰랐어요. 그 문화재 저거 지키겠다고 얼마나 악착같이 메어 달리는지, 저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지나칠 정도로 그들은 악착같이 행동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이
신령한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까? 종교개혁주의는 결국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한번 타치해봐라. 네 영혼을 한번 생각해봐라.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세상에 소망 없는 헛된 것들 앞에 열광하지 말고, 그런 것에 시간 뺏기지 말고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없겠느냐?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사실은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바로 나 자신부터 점검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심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 십자가의 이 형벌은 로마의 형벌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 장군이 있는 카르타고, 그 나라의 무시무시한 잔인한 형벌 제도인데, 로마가 바로 이 카르타고를 점령하고 보니 그 나라의 십자가 형벌이 있는 것을 보고 로마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형벌이 너무도 잔인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사람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형을 당하되 참수형을 당했지 십자가형으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참혹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죽을 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역시 십자가 죽음 앞에서 나도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를 옆으로 비스듬하게 눕힌 X자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 보면은 X자의 십자가 형태를 보면은 그거는 세인트 안드류, 안드레의 십자가다. 그래서 그 안드레는 그렇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만한 최악의 죽음입니다. 왜? 저거는 땅에 파묻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해서 매달아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형벌은 저주스러운 죽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저주스러운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대신 죽었다면,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 하반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었지만은 나의 구세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유명한 말이 뭡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는 너희에게서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정말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놀라워.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 곳에 저주라고 하는 듣기에 굉장히 거북한 단어들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늘 저주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받을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러므로 저주를 주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귀한 고백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속의 사랑을 겪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는 날 동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사오니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박수치면서 545장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 많은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외의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구별하여 바쳐 드리는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며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이 제단에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산업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한 주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집회 제한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예배 장소 시간도 1, 2, 3부로 나누었고 장소도 우리 저 교육관 일근의 카페 쪽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께서 이제는 대면 예배 중심으로 좀 집중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회의란 여러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알림란 3번 합병 예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구명교회하고 범어중앙교회가 한 교회로 합병하게 되었습니다. 노예 주관으로 오늘 범어중앙교회에서 합병 예배 드리는데 구명교회는 우리 수안교회가 개척한 교회고 범어중앙교회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수안교회가 개척하는데 덕천교회가 합해서 개척해 놓은 교회입니다. 이 양 교회가 그동안에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을 하는 중에 이번에 이제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두 교회가 이제 하나로 합병하면은 이제 구명교회는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 범어중앙교회만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구명교회의 첫 출발은 제가 옛날에 수안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수곡교회에서 출발해서 참 20여 년 동안 교회가 잘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합병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구명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또 많이 헌금도 하시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양교회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우리 범어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장로님들 같이 좀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 3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존직 선거 광고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항존직 선거 공고 우리 주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 5분하고 권사님 10분은 당회가 2배수로 당회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로님 3분 뽑는 것은 당회에서 추천하지 않고 전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당회와 관계없이 무흠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인 분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으로 이분을 세우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 분의 이름을 당일 투표할 때에 써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하신 후보자 중에서 선출되시는 분들은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들은 과반수 이상 득표되면 됩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장로님으로서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동점 득표자가 있을 때는 연장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가운데서 동점자가 있을 때는 당의 결의로 추가로 10분 했지만은 11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이 투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로 준비를 해 주시고 꼭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꼭 기도로 준비하시고 제 귀에 자꾸 이렇게 전화 뭐 한다, 뭐 누구 어떻다 이런 말 안 들리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안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을 수 있을런지 여러분께서 잘 기도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안교회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오고 나서 한 분도 아직 은퇴 예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잠잠히 주님 뜻을 기다리고요. 교회마다 꼭 이 항전직 선거 나면은 막 교회가 막 시험에 들고 뭐 교인들이 뭐 떠나는 일도 고 이러는데 우리 수안교회는 그런 일이 꼭 생기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책모임 도서 추천 여러분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좋은 신앙적인 서적을 우리 교인들이 추천해 주면은 그것을 선정해서 우리 청년부 모임 때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천해 주고 싶은 책들이 있으면 저 뒤에 안내석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젖어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결단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생일을 맞은 주의 백성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때까지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39일 남았습니다. 우리 수안교회 귀한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좋은 컨디션, 좋은 건강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안교회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코로나19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선교지마다 죽게 드릴 풍성한 열매가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저들의 병든 부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수안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와 또 우리 수안유치원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서 많이 배출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수안유치원을 축복하시고 우리 수안교회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리라 이 고백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